3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리고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또 말씀 앞으로 주님 전전으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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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아버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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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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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드리도록 하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예수는 나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말씀 앞으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양면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아버지 진리가 되게 해주셔서 그 진리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저마다 다양한 삶의 정황 가운데 있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자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 안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곽경미 권사님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과 죄송으로 인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지 못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전에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가운데 일상 속에 분잠을 내려놓게 하는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 온천제일교회 재건축으로
하나님 이전과 예배 처소와 시공 설계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 온천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고 부교육자님들 또한 강건케 하셔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이 교회를 향한 비전과 계획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문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0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려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어제는 어린이날이었죠. 어린이날은 지났지만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말씀을 통해 우리 자녀들과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는 시대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현주소와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새롭게 하고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 앞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세대의 신앙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신앙교육이 무엇보다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에 많은 요소가 있지만 좋은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도 중요하고요. 공간도 중요합니다. 신앙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곳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실은 그 이전에 가정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교회보다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크게 쓰임을 받았던 인물들을 굳이 성경 인물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크게 쓰임을 받았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가정 안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성자 어거스틴, 잘 아시죠? 방탕하게 지냈던 그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한 것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와 가르침이었습니다. 또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를 위대한 전도자로 키운 이도 그의 어머니 수산나의 역할이 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가정에 정말로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열거한 여러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같이 계속해서 우리 가정들 속에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신앙 인물들이 나오길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셨죠. 인류 최초의 가정. 그러나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가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가정은 한 세대의 영적인 복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부모가 평생토록, 앞선 세대가 평생토록 치열하게 믿고 붙잡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잘 전하는가, 그 전하는가에 따라서 자녀들의 미래가, 자녀들의 평생 인생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앞선 세대가 물려준, 부모가 물려준 신앙만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얼마나 큰가 여실히 잘 보여주는 샘플이 등장하죠. 엘리 제사장의 가족, 그 가정. 엘리가 누구입니까? 당대에 존경받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가정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중직자의 가정이나 목회자의 가정이나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그런 안정적인 신앙의 가정 환경 가운데 우리가 오히려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 환경이면 되지 않겠어 라는 안일한 우리의 모습과 자세로 인해서 우리가 더 소홀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에 신앙을 물려준 거에 있어서 소홀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 있죠. 물론 에서는 불신앙적인 결혼을 했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야곱은 형의 살기 어린 눈을 피해서 멀리 하란 땅 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살면서 거기에서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가나안 땅에 있었죠. 야곱을 만나기 전에, 야곱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세이산으로 이주하기까지 가나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정말로 좋은 안전한 그런 환경에 그냥 도취되어 있었는지 몰라도 보십시오. 에서의 자손들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 엄청난 극명의 차이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환경이 우리 자녀들의,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결정짓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신앙이든 어떤 환경이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대제사장의 가정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평가죠. 행실이 나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은 행실이 나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더 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불량자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이 두 아들이 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한 가정이 정말로 영적으로 몰락해버린 이유가 이 단 한 구절에 압축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를 따라 자동승계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또한 그들은 아버지 엘리로부터 체계적인 말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는 이들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실제적인 경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 지식이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사 연구에 평생을 바쳤던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은 러시아 공산혁명으로 무려 6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무자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정말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정말 존귀한 형상에 대한 인간에 대한 존중함도 경외심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안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지니까 사라진 게 아니죠. 아예 없었던 것이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사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들을 바칩니다.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제물의 일부가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그 제사의 종류에 따라 그 제물의 가슴 부분과 거제로 드리는 뒷다리 등 정해진 부분을 받게 됩니다. 율법에 따라서. 그러나 이것들은 제사가 완전히 끝나고 난 후에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이런 규칙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백성들의 제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좋은 것을 입마에 포켓하는 것이죠. 모두 자기의 것으로 삼습니다. 사환을 시켜서 제사 중에 갈고리로 긁어서 좋은 부분만 걸려 나오겠죠. 갈고리로 올리니까 좋은 부분만 걸려 나오는 대로 자기들의 것으로 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두려웠겠습니까?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여인들과 정말 엉뚱한 짓까지 저지르게 되는 그런 파렴치한 일도 자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의 특권을 오로지 자기의 욕심을 채운 데에만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셨는가, 나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셨고 나는 어떤 분을 알고 있고 어떻게 만났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간증할 수 있을 정도,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그렇게 뼈저리게 만났던 그런 경험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런 지식,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지식이 중요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집안은 뼈대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아론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조상으로 얻은 훌륭한 가문이었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만날 때마다 꾸벅꾸벅 인사를 하고 존경을 표한, 아무리 보아도 겉으로 보아서는 잘못된 이유가 전혀 없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남부럽고도 하나 없는 이 집안이 정말로 속에서는 썩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녀들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녀들만 문제이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부모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머니는 등장하지 않지만 여기에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영적 권위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모르는 아버지 엘리가 이 아들들의 처참한 죄악을 방관하고 주체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결과는 부모와 자녀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 젊은 부부가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백화점에 쇼핑을 갔다고 합니다. 아내가 쇼핑을 한창 하다가 나와서 보니까 남편이 엉뚱한 다른 사람의 유모차를 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유모차가 바뀌었어요 하고 말하니까 남편이 아내의 입을 가만히 조용히 틀어막고 조용히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조용히 해, 이게 더 훨씬 비싼 유모차야. 아기는요? 아기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싼 유모차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정작 중요한 것이 모르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일에도 공부해라 공부해라 잔소리해서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성공한들 잠언 말씀처럼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인생이 도대체 누구를 알고 그 무엇을 알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서 얻은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모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얻은 것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정말 전해주고 싶고 물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재산입니까? 아니면 수많은 인적 네트워크, 인적 자산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확실히 내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신앙은 이미 물 건너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모습, 사람들에겐 정말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속을 모르니까. 하나님 빼고 누구든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디서 판명이 난다고 보십니까? 내 가정입니다. 내 가정. 내 신앙이 가짜라면, 외람된 표현이지만 집에서 복사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30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29절 말씀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책망하시죠. 엘리는 정말 아들들을 끔찍히 여기다 못해 그 아들들이 나쁜 소문, 그 아들들에 대한 안 좋은 소문, 그 아들들이 버젓이 저지르고 있는 악한 일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방관했던 것이죠. 이 부모의 태도가, 이 방관하는 부모의 태도가 집안의 모든 불행과 비극을 가져왔던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들은 백성들의 재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모두 좋은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경건한 신앙인이었지만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아들들에 대한 지나친 사랑으로 어쩌면 엘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이 아들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더 애지중지한 이 아들로 인해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사무엘상 4장에 가면 하나님이 엘리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십니다.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두 아들들도 한날 한시에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엘리는 그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자기들의 살만 찌우던 생명을 빼앗으신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까지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2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엘리의 자손은 대대로 젊어서 다 죽게 하겠다, 이런 끔찍한 말씀까지 하십니다. 노인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이게 어떻게 현실이 되는가 하면 페트릭이라는 카톨릭 주교가 있었습니다. 그가 유대 저술가들의 글을 쭉 면밀히 살펴보던 가운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대략 18살 이상을 살지 못했던 한 제사장의 가문을 발견합니다. 그 가문을 자세히 조사해 보니 다름 아닌 그 가문이 바로 엘리의 가문이었던 것이죠. 요즘에도 많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도 책망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내 자녀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 하면서 책임 회피한, 하나님께 맡겨주셨는데, 우리 자녀들은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책임을 마다하고 그 책임을 방관하고 회피하는 그런 부모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들, 그 자녀들 전능자의 손에 잡히지 못한 채, 제대로 잡히지 못하면 세상의 더러운 손에 붙잡히게 될 텐데, 그 자녀들의 미래를 여실히 보여준 예고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엘리의 아들들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장담을 결코 하지 못합니다. 예고편 잘 보시고 본편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편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제대로 신앙 교육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내 믿음이 없어서,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아까 복사의 표현을 빌려 사용했지만 원본이 흐리면 우리가 복사를 해도 흐리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녀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믿는 신앙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려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했던 것처럼 정말 전심을 다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철저하게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앞뒤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을 설명하는 구절과 엘리의 아들들을 설명하는 구절이 정말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을 설명하는 구절부터 보면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러나 동일한 단락 안에 엘리의 아들들의 표현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특히 25절 말씀에서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면서 엘리 아들들에 대한 여호와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은총을 입었음과 대조되는 표현이죠. 그렇게 사무엘상 이 저자는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을 아주 비교, 대조하면서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미래가 두 갈래 길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의 길로 나아가길 원하는가, 아니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로 나아가길 원하는가, 우리의 선택과 믿음의 결단이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호와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었고요. 세상의 소리를 따라갔기 때문에 못된 짓을 일삼는 행실에 나쁜 불량자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불량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 하나님을 알았고 뒤에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시대에 등불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와 같게 되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정했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앙 도서가 있는데 이 책을 유명한 신앙 도서를 썼던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습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삶에서 기쁨과 만족을 주는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이 책은 잘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또한 호세와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와 제사를 수없이 절기와 안식일을 정말 철저하게 박화까지 채소와 박하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것이죠. 그 영원히 없는 제사, 더 이상 받기 싫다. 나는 제사보다 사랑을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나를 정말로 잘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아는데 그것을 내가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도 여호와를 제대로 아는 지식이 없어서였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가, 이 말씀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지식이야말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믿음의 반석 위에서, 말씀의 반석 위에서 굳건히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영광스러운 신앙의 가문들로 다 세워지시고, 위대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안에서 위대한 걸출한 신앙의 인물들이 배출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역사들을 우리가 힘있게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자녀들을 생각해 주시고 내 자손들, 손자, 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대가 우리 세대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앙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아이들에게 그대로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세상 가운데, 세상 풍조 가운데 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에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건축과 이전의 모든 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가 재개되고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더 이상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지켜주시고,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달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한번 되돌아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고쳐야 할 것들은 고치게 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게 하시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바로 잡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의 가정이라, 정말 안정된 가정이라, 아버지 주님, 그렇게 환경 때문에 우리가 무사안일하게 정말 그동안 내 신앙만 고수하면 됐지 하는 그러한 안일한 신앙 태도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 우리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기도함으로 아버지, 이 세대, 이 믿음의 아버지 본질이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계속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세대로 계속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어제는 어린이날이었고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날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히 이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이 교회당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중에 몸과 마음이 연약함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속히 그 연약함을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모든 성도들이, 모든 주님의 권속들이 아버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날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2달 정도 후에는 우리가 이사를 갑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장애 없도록 도와주시고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아버지 건축허가 과정부터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가 재개가 되었고 또 생활방역체제로 오늘부터 정난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계속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거나 또 소수로 나오고 있는 상황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상황이 이 좋은 상황이 계속되게 하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아버지 주님 다시금 일상으로의 아버지 복귀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상황으로 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정말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이 상황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과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주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으로 이 모든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에 너무 무관심해왔음을 고백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더욱 우리가 각별히 신앙교육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받은 영적인 복이 우리 세대로 끝이 나지 않고 다음 세대로 계속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며 그들을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가르치는 노력을 쉬지 않는 앞선 세대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 또한 마음껏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 긍휼을 여겨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신앙교육에 더욱 관심을 갖고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온천제일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